민수기 3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와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함께 읽습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민수기 27장에 슬로바앗의 딸들에 대한 말씀이 이미 한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슬로바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바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속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에게 상속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상속법이 있습니다. 모든 피상속인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되 배우자에게는 50%를 더 줘야 된다. 이런 상속법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근데 아들과 딸 차별 없이 똑같이 상속해 주라라는 법이 언제 생겼냐 하면 1990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33년 전에 아들과 딸의 차별을 두지 말고 아버지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라는 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3년 전에 아들과 딸을 똑같이 상속해 주라는 법이 생겼는데 3000년도 훨씬 더 된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앗의 딸들에게도 상속을 해 주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딸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만약 그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해서 시집 가버리면 그 딸들에게 상속된 그 땅도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지파 종족의 남자들과만 결혼을 하라는 규례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중에 남자들에게만 상속을 하도록 그렇게 전통이 내려왔을까요? 우리는 그게 남녀 차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가운데 그 명수에 따라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는 아론과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지파를 나누어서 상속하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남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설 책임을 다한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주신 게 바로 땅을 분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슬로바앗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할 수 없으니 권리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약한 슬로바앗의 딸들에게도 똑같이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도 살펴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민수기 36장 바로 앞에 35장 어제까지 살펴본 이 말씀에는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수하는 자들을 피하여 올바르게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후에 처분할 수 있도록 도피성에 피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민수기 마지막에 나오는 35장과 36장의 이 두 말씀은 실수를 한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부족하고 연약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보살피기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 대단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덮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보살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사회적 약자였던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와 있던 그 당시의 통념, 그 당시의 전통, 이걸 하나님께서 뒤집으셨습니다. 딸들에게도 상속해 주라고. 슬로바스의 딸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 60만 대군 중에 5명인데 그 5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바꾸신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징계받는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바꾸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에 핀 꽃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 정말 5명밖에 되지 않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5명밖에 되지 않은 약자였던 슬로바스의 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어떤 큰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